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창세기 41장입니다. 38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 64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너는 내 집을 치일이 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 1997년도에 한국에서 IMF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아마 제 인생에서 97년도, 98년도가 가장 신방하면서 어려웠던 해였던 것 같아요. 정말 수십 명의 교인들이 사업이 무너지고 또 직장에서 물러나게 되고 가정이 깨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한 다음에 2002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학 갔을 때 미국은 부동산 경기가 최고조로 올랐을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 집을 사면 일주일 뒤에 1억씩 집값이 오르는 그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미국의 그 유명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뭐 복잡한 경제적 용어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셔도 되지만 쉽게 말하면 집을 담보로 융자를 해주는데 이 집을 값이 올라갈 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게 담보를 해주는, 그러니까 사실은 깡통 채권이죠. 집값이 올라가면 문제가 없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그대로 휴지가 돼버리는 그런 채권을 발행하면서 미국 은행들이 떼돈을 번 겁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이 부실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은행의 융자를 갚지 못해 거리로 나앉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지역이 미국에서 가장 부동산 경기가 잘 돼 있던 곳입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페어팩스 지역이라고 아주 우리나라만한 강남 파라군과 같은 곳이었으니까 정말 한국 사람들도 집을 10채씩 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기 돈은 하나도 없이 은행의 융자를 얻어서 산 거죠. 다 집값이 올라갈 걸 예상하고 샀는데 그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올라간 집을 팔아서 은행의 융자를 갚고 또 큰 집을 살려고 했는데 그 집을 팔려는데 갑자기 집값이 40% 30%씩 내려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 은행의 융자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저희 집 주변으로, 저야 뭐 새를 살았으니까 그런 걱정이 없었지만 새 집 걸로 하나씩 포세일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이 집은 뱅크럽이 됐고 이건 은행 거라는 그런 팻말들이 수도 없이 많은 집에, 정말 운전하고 길을 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집에 그런 팻말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나중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게 되니까 미국에서 그 사람들에게 은행 이자를 무이자로 해주거나 아니면 집값을 막 50%씩 은행에서 깎아주는 그런 일까지 일어날 정도였죠.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어도 하나님께서 한번 입김을 불어보시면, 바람 한번 불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3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작년 재작년에 일어났던 촛불 집회를 보면서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권력과 명예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런 정말 의미가 없다라는, 우리 시편 127편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그 밤새도록 지키는 것이 허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평생 동안 쌓아놓으셨나요? 영원토록 살 만큼 쌓아놓았고 내 지혜와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쌓아놔도 하나님께서 한번 바람을 불면 그것은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우리의 인생은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내 인생의 건강과 내 물질과 명예와 나의 모든 인생을 지키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뭐 다 제가 욕심을 버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많은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내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그리고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될 분이 누구냐, 그리고 내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 그런 내용들이 오늘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41장 전체를 한번 다 보셔야 되겠죠.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41장 전체를 예배 끝난 다음에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을 연속해서 2번을 꾸게 됩니다. 정말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첫 번째 꿈은 건강하고 살찐 7암소가 물가에서 풀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흉측하고 마른 암소 7마리가 나타나서 그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줄기 하나에 무성하고 알찬 이삭이 잘 열려있는데 그 후에 말라버린 쭉정이가 된 그 다른 7이삭이 나타나서 그 알찬 7이삭을 삼켜버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잠에서 깬 바로왕은 2가지 꿈이 비슷한 내용인데 너무나 생생하고 이상해서 아마도 신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꿈을 꾸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왕은 이집트의 유명한 점쟁이, 무당, 박사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서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이 꿈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왕은 그 해석되지 못하는 꿈을 안고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왕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던 그 술 맡은 장관이 자기가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이 생각이 난 겁니다. 자기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예전에 보니까 그 요셉이 그렇게 꿈 해석을 잘하더라 이거죠. 자기도 꿈을 꾼 것을 해석해서 다시 자리에 복직하게 되었으니까 그 장관이 요셉이 생각이 나게 된 겁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장관의 생각을 막아놓으셨다가 이때 요셉을 기억하도록 만들어놔 주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왕에게 추천을 하고 왕은 요셉 앞에 나와서 이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멋지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꿈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살찐 암소와 그리고 열매 맺은 7 그 알곡은 7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살찐 암소와 곡식은 풍년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나오는 마른 암소와 이삭은 흉년을 의미하고 그 7마리라는 뜻은 또한 7년의 대흉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꿈에 따르면 7년의 대풍년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삼켜버리는 것을 봐서 그런 흉년이 일어나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꿈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꿈을 해석한 다음에 해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왕에게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와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왕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왕은 요셉의 이 기막힌 꿈 해석을 듣고 너무나 감탄하게 되죠. 그리고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풍년과 흉년의 대책까지 대비하는 방법과 정책을 보여주는 요셉을 보고 감동해서 그를 자기의 다음 자리인 이집트의 2인자 자리인 총리의 자리로 발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왕이 뭐라고 말씀을 해요?
나에게 있는 것은 왕의 자리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을 요셉에게 양도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왕의 권한을 나타내는 인장반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옥새와 같은 반지죠. 이 도장 반지를 요셉에게 넘김으로 왕의 전권이 요셉에게 넘어가는 그런 만인지상의 자리에 요셉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셉은 드디어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출세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요셉의 성공 신화는 이렇게 끝이 나고 마는 건가요? 세상의 영화나 연속극처럼 이렇게 주인공이 좋은 일을 만났으니 해피엔딩으로 이 드라마는 끝나고 마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창세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의 주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창세기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그 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를 계속해서 노아의 홍수, 무너지는 바벨탑의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이 땅의 주인이며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은 이집트의 왕과 백성들에게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희가 믿는 신보다 더 위대하고 너희가 믿는 신은 헛된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창세기의 주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람들에게는 이집트가 세계의 최강대국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중심이 이집트를 위해서 움직이고 이집트의 바로왕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지금 바로의 꿈과 요셉의 해석을 통하여 세계 역사의 주인공, 세계 역사의 통치자, 세계를 다스리는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3번이나 바로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보시면서 같이 볼까요? 창세기 41장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3번역으로 봅니다. 임금님께서 2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32절,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처음 듣게 되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통치를 인정하며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요셉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집트의 왕과 신하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자다, 통치자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분만이 이 땅을 통치하는 유일한 하나님이요 신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을 이집트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은혜요, 종살이 시키고 감옥살이 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요셉은 몰랐어요. 내가 왜 이 고생을 당해야 되는지. 요셉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바르게 사는데, 정직하게 사는데, 성실하게 사는데 나는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스라엘 200만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요. 지금 광야에서 그 차가운 바람, 뜨거운 모래바람을 맞으며 지금 그 광야길을 흙바람 속에 가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애굽의 이집트의 그 바로왕을 굴복시키시고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얼마나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 마음속에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이 온 땅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4,0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은혜와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오늘도 힘있게 한 번 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요, 요셉처럼 왜 7년 풍년이 일어나고 7년의 흉년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풍년이 일어나서 잘 살게 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만으로 잘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열심히 잠 안 자고 일한다고 해서 잘 살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로 이 땅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잘 살게 하실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그저 그냥 신나고 좋기만 하신가요? 요셉에게도 꿈을 해석하고 일어날 풍년과 흉년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왜 풍년이 일어나는지, 왜 흉년이 일어나는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야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총리가 된 다음에 이집트를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다음에 그때서야 내가 왜 이집트 땅에 종살이하러 왔는가, 왜 내가 감옥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났는가, 그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이 땅의 온 우주에 통치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바로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7년의 풍년보다 7년 풍년 때 내가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흉년의 어려운 것에 대한 대범한 믿음입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 여기는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힘든 일이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가 많이 부흥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와서 교회가 크게 엄청나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진 것은 있겠지만 제가 원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얻고 희망과 용기를 얻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명의 소망을 얻는 것,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은 기도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큰 욕심을 부리거나 나만 잘 살겠다고 기도하는 거 아닌데 그저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되길 원하고 이 교회가 좀 더 잘 되길 원하는데 왜 하나님 이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내주시지 않나요? 그런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야, 네 꿈을 펼치는 게 목회냐? 내 꿈을 펼치는 게 목회다. 네 비전을 펼치는 게 목회냐? 아니야. 내 비전을 펼치는 게 목회야. 너를 살리는 게 목회냐? 아니다. 내 양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는 게 목회다. 내가 신나고 좋은 게 목회냐? 아니다. 내가 신나고 성도들이 신나야 그것이 목회다. 그냥 너는 열심히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냥 사랑하면 된다. 내가 원하는 것, 싫은 것을 주던 원하는 것을 주던 너는 그냥 열심히 진실되게 그냥 목회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너의 목회고 너의 인생이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해는 되는데요, 제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더 속이
상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 조그만 욕심 하나 부릴 수 없는 거, 그 사실이 너무나 화가 나기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안 해도 잘 사는 사람 많은데, 자기 욕심 부리고도 잘 사는 사람 많은데, 내가 내 욕심 부리는 거 아닌데 하나님 왜 그 정도 소원도 안 들어줍니까? 그 생각이 더 불쑥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저를 누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더니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죄 없이 십자가를 지셨더니 너에게 생명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돼서 주님을 믿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지금 풍년을 지나는 좋은 세월을 지나도 믿는 것이고요, 지금 흉년을 지나는 어려운 시절을 지나도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가 있고요,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고요, 요셉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의 통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문제를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요, 자신의 종교, 지식의 종교로 내 생각이 이해가 되어야 믿어집니다. 납득이 가야 거기에 굴복하는 게 다른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과 지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대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성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를 주님을 인정하고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학업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기쁨을 누릴 때,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산제사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저희 교회 그 본당 앞에 큰 그 광고판 앞에 그렇게 프랭카드를 붙이고 싶어요. 예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지, 이해되고 납득이 가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이해되지 않고 믿어야만 하는 이 진리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믿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얻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더 모르겠다. 하나님을 더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뭐 주석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저를 날마다 사로잡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의 하나님이 전부일까? 그런 생각이 저를 사로잡아요. 그런데 더 부담되는 것은 나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주님은 저보고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요, 요셉이 전하는 하나님, 자기도 이해 못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했더니 바로왕과 신하들이 이 요셉의 해석을 믿습니다. 바로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호령했던 바로왕과 이집트의 신하들이 바보가 아니죠. 30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의 말 한마디에 홀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의 행동을 보고, 요셉의 삶을 보고, 그의 진실한 해석과 그리고 정직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에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요셉의 이 놀라운 은혜를 보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요셉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요셉이 자기는 깨닫지 못했던 이집트 땅에 오게 된 이유였다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2017년도에 한국교회 사회 신뢰도의 조사에서 우리 기독교가 18.9%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100명에게 조사했는데 19명만 우리 기독교를 믿겠다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가장 신뢰받은 단체가 시민단체입니다. 그리고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마지막 단체가 둘이 뭐냐면 종교기관과 언론기관이었어요. 근데 언론기관이 그래도 우리보다 2명이 더 많더라고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 신문 방송 전부 기레기라 그러고 거짓말이라 그러고, 이쪽도 안 믿고 저쪽도 안 믿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일 데모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쪽이 데모하고 저쪽이 데모하고. 그런 언론보다도 지금 교회가 더 신뢰를 받지 못한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기독교가 사회봉사는 1등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교회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 우리가 교회가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오해입니다. 저희 교회만큼 좋은 일 많이 하는 단체가 세상에 없습니다. 병원, 학교, 구제, 정말 많은 일을 하죠. 지금도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요, 가장 먼저 교회에서 달려갑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죠. 나라에서 못하는 일을 교회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기독교의 신뢰도가 여러분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기독교의 신뢰도는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할 때 다른 사람도 나를 바라보고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착한 일 많이 하면 교회가 칭찬받는 줄 알았어요. 신뢰받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지금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한국교회가 욕먹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여러분, 그들의 잘못이 바로 똑같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 목사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준 것이고 나는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을 뿐인 거죠.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똑같은 욕심이고, 그리고 다 동일한 악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요셉이 성공했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나의 신앙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높임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형통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종살이하는 데에도 형통했다라고,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디발 장군이 감옥의 간수가, 바로왕이, 이집트의 백성들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의미고 세상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내가 마지막까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요셉이 총리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을 통하여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전해졌다는 사실이죠.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종살이하는 요셉이나 감옥에 있는 요셉이나 총리가 된 요셉이나 다 똑같은 요셉입니다. 그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과정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는 진실한 삶을 보여줬고 그 절정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신이라는 사실을 이 꿈의 해석을 통해 세계 만방에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7년의 흉년을 만나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힘들 수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 고통 속에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 나를 믿으랍니다. 그래도 나를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욕심과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야망이 왕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되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을 믿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만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꿈을 펼치는 게 인생이 아니다. 내 꿈을 펼치는 것이 인생이다. 네 비전을 이루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다. 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다.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신나게 살아가는 것이 네 목표가 아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바로 너의 영광이며 내 인생의 목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로 요셉이야. 네가 바로 종살이하는 요셉이고, 네가 바로 감옥에 있는 요셉이고, 네가 바로 총리가 된 요셉이야. 나는 어디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어디에 있든지 나를 붙들면 형통할 것이다. 네가 바로 어디에 있든지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영광을 나타낼 요셉이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함께 정말 이 세상과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진정 내 마음속에 모시고 깨달아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요셉처럼 사시는 주님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잠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해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시나요? 나에게 왜 이 사람을 붙여주셨나요? 내가 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하나요? 난 아직도 주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시면 믿으시면 됩니다.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지만 앞길도 잘 보이지 않지만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때 어느샌가 내가 도착하는 것이 요단강이요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내 꿈이, 나의 야망이 왕되고 내 욕심이 왕이 되어 나를 다스렸던 것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의 왕이 되어 하나님을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요 통치하러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았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주님의 말씀, 부족한 자는 정말 잘 전달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성령의 은혜가 우리들 마음속에 임하여서 참되신 왕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학업이나 또 내가 어느 위치에 가든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목적과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결혼하는 그 이유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어제 결혼했던 두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직장을 다니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를 사로잡아 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놓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